말씀은 구약성경 1306페이지, 구약성경 1306페이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도 찬양으로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되게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아마 그 찬양 무화과 높은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을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대부분 어떻게 찬양했어요? 박수치고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죠? 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우리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딱 잘라갖고 요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되게 익숙한데 사실은 이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면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기쁨으로 막 춤추면서 막 이게 찬양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우리 좀 전에 일교구 찬양했지만 이 눈에 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노래인데, 자, 우리 오늘 이 하박국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뭐 선지서들을 쭉 살펴보면 대개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심판할 거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하박국서는 약간은 좀 색깔이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 차원으로 이 나라가 어떻다 저 나라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 하박국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된 게 하박국서입니다. 우리가 소선시저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여타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 예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너희들 회개해라 아니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돌이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 하박국서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박국은 이게 좀 이름이 좀 되게 어렵잖아요. 하박국. 국자가 들어가면 좀 그런데 어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실은 하나님 사이에서 되게 갈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 던지고 하나님의 대답받고 또 질문하고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하박국이 왜 영적인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냐면, 자, 이 당시의 배경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도 않고 여기 1장으로 한번 보시면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겁탈과 강포가 일상이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거죠. 겁탈, 강포가 일상이 됐고 1장 4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도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는 불만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런 나쁜 놈들 저것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데 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수년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등쳐먹고 사기치고 정말 나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쟤네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놔둡니까? 우리가 뭐 국제적으로도 보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전쟁도 보더라도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 우리나라에도 뭐 끊임없이 사실은 뭐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어디 하나 뭐 정의가 있어. 우리 한동안 기도하면 뭐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이거 기도했잖아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다 땅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고 강팍하고 겁탈하고 이것이 일상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갖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 없고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침묵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타락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하박국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인데 왜 하나님 그들 벌하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걔네들 심판할 거야. 근데 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군대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를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하박국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유다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정의도 행하지 않고 공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겁탈과 강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왜 내버려 두냐고 얘기했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 악인이 나오지만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거면 의인은 누굴까요? 하박국이 볼 때는 유대인이에요. 유다 사람들이겠죠. 악한 사람들 누굽니까? 유다 사람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죠. 하나님은 악을 보지 않고 폐역을 참지 못하는데 어떻게 유다보다 더 잔인하고 더 강팍하고 더 나쁜 애들을 들어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보다 이 악한 악인들이 그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가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도자들이 악한 지도자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보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마치 자기가 법인 양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부당한 판결을 하고 백성들을 압제를 할 뿐만이 아니라 마치 자기를 아무도 건들 수 없고 자기를 멸망시킬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법이요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이 볼 때는 어떻게 이 남쪽 유보다 더한 놈들을 가지고 이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유다가 이렇게 썩어 빠진 지도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걔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간에 아무리 우리 나라가 악하고 범죄한다 칠지라도 자기 동족이 치는 건 이해하겠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짓밟아서 완전히 묵사발 만들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남쪽 유다가 타락은 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악해서 왜 하나님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애들 심판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심판할 거야.
근데 얘네보다 더 나쁜 놈들을 들어다가 걔네를 심판한다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유다를 때릴 건데 그들을 심판할 건데 이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니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고 자기 소유가 아닌 거를 뺏어간다는 거야. 이게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정의가 없는데 이들은 당당함과 위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즉 자기가 법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게 법인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만행도 법적으로 정당하고 내가 하는 건 다 정의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그들의 행위는 모두 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마저도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걔도 심판할 거고 그 바벨론이 악하다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박국은 이 대화 가운데 얼마나 지금 자기 민족을 통해서 정말 불만이 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들을 내버려 두는가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법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들어서 치신다는 거 하나님 그 말도 안 됩니다. 더 나쁜 놈을 들어서 어떻게 칩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1장 말씀 보면 6절과 9절, 12절, 15절, 19절에 5번을 반복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진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화 있을진저 바벨론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반드시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고난을 받겠지만 바벨론이 받을 심판은 화해 있을진저를 강조하는 이거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웬만해서는 얘네들 꿈쩍 안 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강포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만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데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말도 안 듣네.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다가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이 정신 차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면서도 승승장구하고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뉴스를 보면 야 어떻게 저러고도 살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누가 저거 귀신이 안 잡아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왜 쟤네들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저거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하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억울할 때도 있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내가 손해 나더라도 이거 내려놓고 그래도 정도를 걸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 이게 다 뭡니까? 이거 헛수고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합니까? 저 사람도 저렇고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억울합니다. 이거 한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고 여러분 사실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앙 갖고 살려고 고민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희생도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비교되거든요. 쟤네들은 저러는데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뭐 뭔가 하면 다 되는데 나는 뭐 하려면 주일 걸리고 뭐 걸리고 뭐 걸리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지도 원하지 말지어다. 또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재밌죠.
그들을 향해서 분을 품지 말라 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그들 욕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하면 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등불로 비유해요. 그들은 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도구로 남쪽 유다를 치지만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요. 당당함과 위험이 나한테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하든 행하는 것들이 다 원칙이고 법이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 아래 놓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질문에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악한 사람이 이 유다를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질문을 던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을 좀 들어보겠다고 2장에 보면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약간 시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망대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내가 좀 대답을 들어봐야겠다. 어쩌면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악한 사람들을 내버리는 것도 황당한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 들어서 얘네를 친다고 하니 이건 말이 되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대답 들을 테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인 거죠.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얘기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복합적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때가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저렇게 멋대로 사는데 내버려 둡니까? 때가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들어서 걔네들 때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바벨론도 그만한 거 내가 알아. 내가 걔네들도 심판할 거야. 그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개를 이해하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심판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심판한다 쭉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누구 얘기합니까?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를 향해서 뭘 요구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한다고 얘기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바벨론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박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의인은 지금 하박국이 의인과 악인을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뭘까요? 이 믿음이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이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 때가 되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칠 건데 그 바벨론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뭡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잘난 척을 살아가고 바벨론마저도 자기가 막 모든 게 자기로부터 시작되고 자기가 세계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 결국 그 교만한 때는 심판당할 건데 지금 당장에 보이는 거 일격 오늘 찬양한 것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뭐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당장에는 내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렇게 믿음 사는 게 옳은가 회의가 들 정도로지만 그 믿음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 그리고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때가
더딜지라도 반드시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라고 지금 네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걔네들 다 심판할 거야. 여러분 처음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책임져 지는 거 맞아요?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과정 속에서 결국 깨닫는 건 뭡니까?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악한 자들, 그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다는 거야.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걔도 칠 거야. 더딜지라도 내가 이거 이룰 거야.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지금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방관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치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고 다 무너진 것처럼 여겨져도 세상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럴까? 하나님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나쁜 놈들은 자기를 배를 채워가고 있는데 나는 뭐 아무리 노력해도 배도 안 채워지고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왜 안 돌보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다 망할 때가 있고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돌아오면 여기 3장은 이 하박국의 1장과 2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던지는데 갑자기 3장에서는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기 온옷에 맞춰 부른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박국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이 시기 온옷은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음악의 장르일 뿐이 장르일 거다. 그래서 시편의 7편에 한번 등장해요. 그래서 시기 온옷에 맞췄다라는 얘기는 어떤 음악의 한 장르에 맞춰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옵소서. 제가 좀 해석을 달리 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했어요. 아마 1907년이 아니죠. 1993년이 지나가면서 아마 부흥이라는 찬양이 생기면서 이 어떠한 찬양 사역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이 하박국서를 말씀을 읽고 그 찬양을 부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부흥하면 뭔가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이게 두 배가 늘어나고 막 이런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하박국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이 모습을 다스리는 분인데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즉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이게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내 실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를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는데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고지곳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쪽 유다는 끝났습니다.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거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고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이것들이 실현되게 해주세요. 알려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심판이 이루어지면 남쪽 유다는 악한 사람들 깨질 거고 그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기대를 보면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진노라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에 살펴보지만 모세가
나중에 우리가 뭐 새벽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모세가 뭐 합니까?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여기서 죽인다면 하나님 조롱거리 됩니다. 너의 신이 애굽에서 불러내갖고 광에서 죽게 만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얘네 좀 살려주세요. 사람의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마치 하박국이 그겁니다. 얘네들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들 부러워하지 말고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그들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장의 기도는 사실은 뭐 제가 다 다룰 수 없지만 3인칭에서 2인칭으로 2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부터 말씀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이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나니 두려운 겁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거구나. 그러나 이 바벨론만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정작 살아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뭐 한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 내서 떨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은 올리브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6가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요로움이에요. 근데 이 하박국은 이 6가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 6가지는 뭘까요? 하나님, 지금 이 6가지가 없는 것 같이 남쪽 유다가 그렇게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이런 시대지만 이 6가지가 없는 것과 같은 남쪽 유다가 완전한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리 얘기하면 나라 망하기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때가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는 시간이고 악인들을 심판할 시간이고 바벨론을 치시는 시간이고,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은 의인으로 말며 살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의인들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켜 주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 하박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가 이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남쪽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멀지 않아요. 내가 원하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왜 쟤네들 내버려 둡니까 였잖아. 걔네들 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때린다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삶이 궁핍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요구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하박국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남쪽 유다가 멸망해도 결국 그것이 무화과가 없고 농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이런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결국 이 심판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잘못들이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 공의가 세워진다면 하나님 그렇게 멸망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뭐 때문이라는 거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원했던 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심판할 거고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 출애굽에 살펴보고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는 사건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악인의 형통함을 왜 그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바벨론은 도구일 뿐이고 결국 그들을 통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무화과 잎이 없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로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한다라고 고백하죠. 왜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다 잃어버리고 결국 유다가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그 어떤 상황, 환경은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상황으로 터지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남쪽 유다가 살아남습니까? 결국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건데 그런 상황에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과거에 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해결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원했던 답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웬만한 믿음 아니고선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때가 되면 심판할 거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갈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그 기쁜 의미를 가면 유다가 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그 현실에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체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야기했는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돼요. 근데 뭘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때가 되면 하실 것,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가요.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압제를 당하고 다시금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인데 이 하박국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들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났더니 이제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 이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그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바뀐 겁니다. 그전에 어떻게 방관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 1교구 찬양한 것처럼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증거도 없지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결국 하박국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똑같이 왜 이럽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버려 둡니까? 왜 악인들이 성행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것. 믿음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은 그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고백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인도해 가실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오늘 하박국이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불평, 원망, 답답함, 아픔이 있지만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지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나에게 힘주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사슴과 가까이 셔서 우리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